여러분, 십계명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어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제목으로 골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생명사랑입니다. 지금은 생명경시, 생명무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수한 생명들이 죽고 다치고 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자동차 그 도로의 속도 줄이는 것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60km일 때는 5명이 죽는다 그러면은 50km로만 줄이면은 3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3명도 아깝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확 주는 거죠. 30km로 만약에 골목길이나 어린이들 보호 지역에서 달리게 되면은 적어도 3명이 죽을 수가 있는데 30km 이내로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만 생명을 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갈 곳이 많지만 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생명 존중의 시대인데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죠. 푸틴이 잘못 오판하여서 5월 9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죠. 어쩌면은 전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어느 지점, 어느 도시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온통 계엄령을 내리고 국력을, 군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함락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랑 먼 나라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많은 물가 상승과 경제 압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나라 경제에, 세계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십계명을 쉽게 기억하시도록 어디 가서 물어보면 금방금방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 5계명, 5는 무엇일까요? 5계명은 오늘도 내일도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무엇일까요? 6계명,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설교자는 최종인 목사니까 네가 설교해라, 나는 듣겠다, 그런 거예요.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7배로 벌을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아마 더 쉬울 것 같아요. 눈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도둑질해요? 팔로 도둑질하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뭘까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구차한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은 뭘까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10원 한 장이라도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아마 외우시면은 10계명이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5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내일도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7배로 벌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구차한 말로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10원 한 장이라도
탐내지 마라. 이러면은 아마 10계명들을 쉽게 외울 거지요. 그 중에 5계명을 생명사랑, 이웃사랑에 제일 앞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기본, 기초는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계명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거, 필요한 거 사드리는 거,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 이것도 부모 공경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실탄하시고 갈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갚아야겠죠. 부모는 내가 먹을 것이 모자라도 입을 것이 없어도 자식에게 먼저입니다. 이게 부모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본인은 배우지 못해도 자녀들은 떼돈을 모아서라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벌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부모 공경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종종 생각할 때 계명은 우리를 가두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명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안전띠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제가 저 높은 산 위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초기에. 그곳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절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1400고지니까 1456m나 돼요. 높은 산이죠.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올라가려면은 이제 낮은 데서는 그냥 평평하니까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슬아슬합니다. 바로 옆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부대에서 누군가가 먼저 그랬겠죠. 이 낭떠러지 옆에다가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어요. 세면으로 그리고 철판으로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혹시 미끄러져도 떨어지지 말라고요. 떨어지지 말라고. 아무도 운전하는 분들이 저 가드레일을 왜 만들었어? 이 높은 산에다가. 아유, 차가 좀 쌩쌩 달려야 되는데 저거 만들어 놔가지고 불편하네?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요. 눈이 한참 와요. 지금 지난주에도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다고요. 제가 뉴스 보면서 화학산에도 눈이 왔을 텐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요 4월 16일 날에 눈이 이만큼 온 것을 봤어요.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에도. 근데 지금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그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는 내려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게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턱하니 턱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그 턱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탑차, 앞에는 트럭이고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타고 있는데 아마 절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띠, 안전바, 안전장치, 이 가드레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이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들을 다 무시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죠. 주일도 지키지 않죠. 간음하죠. 도둑질하죠.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와 가정과 사회의 레드가일이다. 그죠? 안전장치다라고 믿고 십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십계명은요,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십계명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비결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사고로 단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잘 순종하는 이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때로는 직접 흉기로 때리거나 찔러 죽일 수도 있지만 말로 죽여요. 때로는 인터넷 같은 거 댓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20대, 30대 한참 인기 절정에 이르는 연예인들 가운데 댓글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막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운동 포기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팬들이 막 나쁜 글을 올리니까 그래요. 웬만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읽지도 말고 관심 두지 말고 적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 다른 사람 뭐라고 하나 다들 들여다보죠. 아예 저는 제게 무슨 댓글을 달 일도 없지만 저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댓글 창 누르지도 않아요. 아예 애초부터. 그리고 SNS를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보다는 주로 나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살인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살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죽고 싶다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살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거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코를,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콧물이 많이 났죠, 그죠?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하려지도 못했지만 남자아이들은 주로 코를 이렇게 달고 다녔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아기 보면 코가 나오면은 이렇게 손수건이나 휴지를 가져다가 코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죠? 흥하라고 한 거예요. 흥하라고. 흥.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서 망 그랬으면 우리나라 어찌 됐겠어요? 망했겠죠. 엄마들이 참 얘기를 잘하신 거예요. 흥 한 거는 왜 그냥 코 풀어라 하지 않고 흥 그랬을까요? 흥하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니까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예전에 제게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이 뭐냐면 물도 그냥 마시지 말고 물에 힘이 있고 물에 참 많은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거 보니까 똑같은 컵에다가 똑같은 물을 똑같이 담아놓고 한쪽 물에다가는 막 욕을 했는 거예요.
나쁜 어쩌고 저쩌고 욕만 하고, 또 저쪽 방에 가서 이 물에다가는 아주 고맙다, 착하다, 이쁘다, 좋다, 맛있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났는데 아까 욕하던 그런 물, 컵에 담긴 물은요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름이 지났는데 아주 칭찬하고 아주 좋은 말 했던, 그리고 너 이쁘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이 물은 멀쩡한 거예요. 보름이. 의심되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소, 이 양, 방목하는 이들이 많은데, 소 키우는 그런 목장들이 뉴질랜드에 많다고 하잖아요. 뉴질랜드의 농부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음악을 틀어준대요. 소들이 좋은 음악 듣고,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들, 조용한 그런 음악들, 밝은 음악들을 틀어주면 애들이 더 건강하답니다. 짐승도 그렇고 물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육신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갈 일을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우리는 계명을 따라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7배나 벌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범죄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 범죄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 망한 거 아닙니다. 군사가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의 나라 혹은 죄를 방조하는 나라, 죄를 따라가는 나라가 될까 봐 걱정이 커요.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장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참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이 떠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온전히 7배나 벌을 받는다 그랬으니 간음하지 않고 온전히 순결을, 육체적 순결, 영적 순결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8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8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은 거의들 안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도둑질, 또 때로는 이런저런 내 에너지며 내게 주신 그런 은사며 달란트, 선물을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나를 위해 쓰고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참 2020년 1년, 2021년 1년, 그리고 2022년 몇 개월을 지나오는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문 닫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힘들다거나 그런 것 없이 참 은혜 중에 나누며 도우며 살았어요. 새가 어려운 교회들은 새도 나눠주고, 어디에 총회 무슨 일이 있다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그 어려운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동계대학 목회자들 세미나도 갖고, 그리고 이런저런 작은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 1원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야기처럼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많이 받지만 또 많이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바다는 많이 받기만 하지 요만큼도 내보내지 못합니다. 주변에 흘러가는 강이 없어요. 워낙 해저 밑으로 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성하지만 사해바다는 전혀 내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니 결국은 다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사해, 데드씨,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개를 받았으면 적어도 1개, 아니면 2개,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3개 나누셔야 돼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결국은 내게 있는 것 다 어디론가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내게 물질을 주셨고 여유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닫아놓고 살았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도 많았던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도둑질이 아니라 더 나누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축복하잖아요. 아이들 데려놓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제가 복을 비는데 요 조그마한 꼬맹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애가 공부한 학교를 위해서도 나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선교한 학교고 모든 부모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학교 보냈으면 하는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꾸 보내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평화교회도 우리 아이가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이 공헌하는 귀한 아들 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놓고도 겨우겨우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작고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체한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죠? 구체한 말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자, 이 거짓말에는 우리는 참 마음에 걸릴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아예 거짓말을 내게서 버려야 됩니다. 흘려보내고 떠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아예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탄이요 거짓말로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망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알고 그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10번째 계명은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원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내 것이 아니면 아예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경주하는 말 있죠? 경주하는 말들 혹시 영화에서나 혹시 그 사진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경주하는 말은요 옆에다가 이렇게 가림판을 만들어 놨어요. 트랙만 보고 가도록.
주변에 아무리 경주하는 그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막 한우를 지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한, 자기가 돈을 낸, 베팅한 그 말이 1번 말이든 10번 말이든 뭐 7번 말이든 막 그 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들이 헷갈리거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눈앞에다가 이렇게 딱 앞만 보도록 가림판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주마와 똑같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 저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눈에 가림판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길로만 온전히 전진하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계명은 우리 삶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세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또 해도 되겠네.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미 요약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참 요즘에 얼마나 미디어가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뭐 길지도 않아요. 3분 30초. 3분이 길어요? 드라마는 1시간씩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3분. 이 3분 말씀은 꼭 놓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도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수요일쯤 되면 3분으로 다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앞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비결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확인하면 좋을 듯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붙드십시오. 십계명 따라가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복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